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또 포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면서 고난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이 진짜 신인가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알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8년쯤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8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26살 때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왕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때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좀 다 없애버리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이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바벨론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약해지니까 이 아수르 땅을 점령하려고 북쪽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이, 남쪽의 애굽이 북쪽을 침범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화되는 바람에 바벨론도 일어서고 남쪽의 애굽도 저돌로 올라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이 요시야가 이 남쪽의 애굽 왕을 중간에서 막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고 중간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머깃돌한 곳에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요아스를 이 애굽의 왕이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애굽에 붙잡혀 가서 석 달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올려오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유다를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 여호야김 왕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드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여호야긴이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이 백성들이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혼란스러움이 닥쳐오게 될 때 세상의 왕들만 보이는 거죠. 저 나라 왕이 우리보다 세네. 저 나라의 신이 우리보다 더 세네. 그러니까 그 나라 왕과 그 나라의 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서 23장 28절이나 그 이하에 2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열왕기하서 23장 24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애굽이 일어나는 일들, 아수르가 점령하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일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쪽에서는 애굽이 자꾸 위협을 하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왕들이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센가 보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더 능력 있는가 보다 하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줏대 없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구해와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 자식이요, 부모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 몽둥이를 보면서 몽둥이가 두려워가지고 몽둥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몽둥이한테 회개하고 엎드리고 절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 그러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들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 좀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그들의 신들을 들고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진짜 신인가 보다. 여기 이방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세상의 신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되다 말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면서 그게 능력을 주는 것처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면요, 다 나라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또 네르갈, 나부, 하닷이라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 아세라, 또 다곤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또 모압이나 암몬도 밀곰이나 그모스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신을 복을 주는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정성을 쏟으면 비도 주고 또 질병도 막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말씀과 십계명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계약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레위기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고 비가 오고 농사를 지으면 양식을 얻는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또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징계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이방신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을 따라가는,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점령하는 그 나라 신들을 보고 이 신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 이방신을 따라가서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놓은, 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망치로 못을 가져와서 막
때려 박아놓고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그런 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나무로 만든 신은 집에 세운 기둥과 뭐 다를 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혼자 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불국사에 있는 이 부처가 어디 뭐 마실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세운 신들은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그들이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은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10장 10절이에요. 10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영원한 우리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성을 갖다 바치고 또 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비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비를 주는 하늘과 양식을 주는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만 믿고 우상만 섬기면 비를 준다, 양식을 준다 하지만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실 때 태양에서 열을 발하면요,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물을 올리게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찬 공기를 만나면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비도 하나님 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 비를 줄 줄 알고 그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도다. 언장이, 그러니까 기술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그들은 그 우상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야.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요, 이 우상을 심판하게 되면요, 따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졌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을 따라갔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때려서라도 깨닫게 할 거다. 고통을 줘서라도 내가 깨닫게 할 거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미라 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워싸인다는 건 뭐냐? 포위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내가 포위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집어 던져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이제는 좀 내가 깨닫게 할 거다.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고통을 줘서라도 내가 집어 던져서라도 깨닫게 할 거다. 우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하게 흩어버리고 깨뜨리시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포로되어 잡아간다는 겁니다. 백성이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고 누가 다시 이 장막을 세우겠습니까?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기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23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 분을 내시려면 내한테 내십시오. 너무 심하게는 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게 나를 징계하라는 게 자기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좀 하나님 대충 살살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마지막 오늘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 분노를 좀 부으십시오. 우리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좀 하나님 그래 분을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레미야 11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 다룰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때리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말씀대로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재물을 막 갖다 바친다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말씀에 있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기로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하고 이방인이라고 구원을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순종한다면, 이 말씀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우상과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진짜 신인가 싶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이 능력 있다, 저 무당이 용하다 그러면요, 그냥 그것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무당이 나오는,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광고나 그런 것들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을 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채도사 나오죠. 무릎팍도사. 또 지금 이수근 씨가 하는 거 뭐죠? 물어보살. 물어보살. 힘든 일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점괘를 막 말해주고. 그게 뭐냐면 우리 습성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신을 믿고 또 무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정치하시는 분도 무슨 권진법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지, 또 무슨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다 우상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10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창조주가 아닌 신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또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이 또 있는가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